안녕하세요. 이 시간에 불기둥 또 구름기둥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요절 말씀 13장 21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오늘의 현실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어려운 현실에서 하나님은 과연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나를 보호하고 인도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고 보호하신다면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유월절 규례부터 가르치십니다.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할례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월절 잔치에는 할례 받은 사람만 참여합니다. 할례는 언약 백성의 표시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개인과 공동체에 공표하는 의식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히브리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 만민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유월절 잔치에 참여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그 명령대로 행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유월절 잔치는 무엇이며 할례는 또한 무엇입니까? 유월절 잔치는 성만찬을 말합니다. 그리고 할례는 세례입니다. 세례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의식이죠. 성만찬은 예수를 믿는 사람, 세례받은 사람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또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들은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여호와의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사람의 맏아들로부터 가축의 첫 수컷까지 모두 다 죽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의 맏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맏아들은 재앙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맏아들은 여호와께 드려야 합니다.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이죠. 믿음의 선배들도 이 말씀에 기초하여 첫 열매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추수의 첫 열매를 주님께 드렸고 취업했을 때는 첫 월급을 주님께 드리기도 했습니다. 어떤 가정에서는 첫 아들을 주님의 종으로 키우는 일에 힘쓰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는 하루의 첫 시간인 새벽을 주님께 기도함으로써 새벽 기도라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 주님의 것이 아닌 것이 있을까요? 그런데도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림으로써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려고 했던 겁니다. 그들은 또 애굽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의 권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그 옛날의 아픔을 잊지 않고자 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오늘입니다. 그들의 내일은 어떠합니까? 13장 5절을 읽읍시다. 13장 5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날에 이 예식을 지켜. 여호와께서 조상들에게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입니다. 먹을거리가 많은 곳이죠. 그 땅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는 곳입니다. 그들은 앞으로 그 땅에 이를 때 그곳에서 그 예식을 지켜야 합니다. 그들은 권능으로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그들은 이래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조상이 체험했던 고난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들은 누룩을 없애면서 자기 죄를 없애야 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들은 그날 그 예식을 또한 누구에게 가르쳐야 합니까? 8절은 말씀합니다.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으니라. 그들은 아들, 딸에게 그 예식에 관해서 가르쳐야 합니다. 즉 신앙 교육을 후손에게, 후배에게 해야 한다는 뜻이죠. 그 가르침의 핵심은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신 일입니다. 근데 그것을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나를 위하여, 우리의 가족을 위하여, 우리의 아들, 딸을 위해서 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또 무엇을 해야 합니까? 9절을 보십시오.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들은 그 예식을 손에 새긴 표나 이마에 붙이고 다니는 기념물처럼 여겨야 합니다. 그리하여 말씀을 입에 가까이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삶 속에서 언제나 묵상하고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이 입술에 있으면 그 여호와의 구원의 은총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입술에 있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구원의 은총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을 언제나 항상 입술에, 마음에 품고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여호와의 권능도 함께 합니다. 그들은 그 규례를 지키면서 여호와의 은혜와 권능을 언제나 삶 속에서 함께 해야 한다는 뜻이겠죠?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또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들은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려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숫 양의 피를 보고 이스라엘을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 큰아들의 죽음과 자기 이스라엘의 큰아들의 구원받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는 생명의 창조자이며 구원자이며 동시에 생명을 심판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간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께 첫 소산을 드려야 하는 것이죠. 여호와께 드릴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해야 합니다. 나귀는 당시 이동수단이었습니다. 하지만 나귀를 제물로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부정한 동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귀를 대신하여 어린 양을 바쳐야 합니다. 만일 나귀를 어린 양으로 대신하지 않으려면 나귀 첫 새끼의 목을 꺾어야 합니다. 사람도 어린 양으로 대속해야 합니다. 어린 양은 부정한 가축도 대속하고 사람도 대속합니다. 말 그대로 어린 양은 희생양인 것이죠. 이렇게 하는 데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일찍이 여호와께서는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가 완강히 거절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서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처음 난 모든 수컷을 여호와께 제사하여 대속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후손은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이 여호와께 것이지만 특별히 첫 새끼가 여호와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삶 속에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여호와의 은혜와 권능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는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후에 이제 무엇을 하셨습니까? 17절을 읽읍시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바로는 여호와의 강한 손 앞에서 이제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항복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마침내 애굽 땅에서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역사적인 시간이죠. 그런데 그들은 어떤 길을 걷습니까?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 즉 해안선을 따라 곱게 뻗은 길은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가장 짧은 길입니다. 걸어서 4일에서 5일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길 가는 중에 전쟁을 만날 것인데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서 전쟁할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나온 것을 후회하고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홍해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그 길은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혹시 우리가 그 길을 볼 수 있습니까? 예, 보이시죠? 안 보이시는 분은 지중해를 중심으로 이집트와 현재 이스라엘을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직선으로 이집트에서 쭉 올라가면, 지중해 길을 타고 쭉 올라가면 예루살렘까지 4일에서 5일 정도 걸어서 간다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직선길로 인도하지 않고 밑으로 내려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길을 우리는 저 밑에 있는 곳을 신의 산이라고 하고 저것을 신의 광야라고 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4, 5일이면 갈 길을 40년 동안 빙빙 돌아서 가게 됩니다. 돌려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무엇을 배웁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 가장 좋은 길임을 배웁니다. 우리는 우리를 직선길, 가까운 길로만 인도하지 않고 도는 길, 먼 길로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삶에서 직선길 대신 돌아갈 때면 마음이 몹시 불편합니다. 조급하고 답답합니다. 그래서 내 꾀를 내고 빠른 길, 지름길을 찾고 그 길로 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길 또는 산술적인 직선길이 우리의 발목을 낚아채기도 하고 위험한 구렁텅이로 빠뜨리기도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우리를 목적지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가장 좋은 길, the best way라는 사실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가장 좋으신 분이고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에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때 모세는 요셉의 유고를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그들은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쳤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는 아주 순탄한 길을 걷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있습니까? 21절을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여호와는 목자가 양떼 앞에서 인도하듯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여호와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십니다. 여호와는 백성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데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뜻합니다. 구름과 불은 하나님의 임재, 즉 함께 하심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눈으로 직접 보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실감합니다. 여호와는 그들과 불로서 구름으로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뜻합니다. 구름은 한낮에 뜨거운 바람을 식혀서 시원하게 하고 불은 어둠을 밝히며 차가운 공기를 따뜻하게 합니다. 낮에는 뜨거운 광야를 지날 때 구름 기둥이 없었다면 태양에 쓰러졌을 것이겠죠. 밤에 춥고 어두운 광야에 진칠 때 불기둥이 없었다면 추위와 어둠 그리고 도적대와 사나운 짐승들에게 피해를 볼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이른바 GPS 또는 내비게이션, 그런 역할을 그들을 하면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들은 자신의 재치나 방향 감각을 믿고 스스로 광야를 걸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의 눈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고정하면서 따라만 가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말을 했었죠. 예수님께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면서, 이처럼 그들은 불 기둥과 구름 기둥에 눈을 고정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따라만 가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은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 그곳으로 갈 것이겠죠. 다시 말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풍요로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고 어떻게 보호하며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시편 119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에게 있어서 주님의 말씀이 GPS요, 내비게이션이요, 또한 보호자라는 사실을 알고 고백한 것이죠. 지난주에 제가 아는 어떤 분의 어머니와 아내가 한 달 전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열흘 만에 나왔지만 어머니는 중환자실에서 힘든 싸움을 하고 있다는군요. 그는 제게 기도 부탁을 하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느낀 점은 일상의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또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그와 통화를 끝내고 한마디가 마음에 남았습니다. 일상의 삶을 사는 것이 큰 은혜이다. 생각해보니 우리는 일상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그냥 일상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내 삶을 한번 돌아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분의 함께 하심과 보호와 인도하심이 없이 된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고 뭔가를 아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루를 내다볼 수 없습니다. 사실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은 것 같아도 실상은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내 뜻과 내 계획대로 했던 일조차도 엄밀하게 따져보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면 그분의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을 체험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가장 좋은 곳의 최종 목적지는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요즘 사람의 관심은 아마도 백신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언론은 백신 전쟁이라는 표현까지 쓰더군요. 많은 국민은 안전한 백신을 먼저 맞은 나라와 비교하며 정부에 대해서 몹시 불편한 마음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외교부 장관은 이런 마음을 달래려는 듯 미국을 향해서 아주 유명한 속담을 말했죠.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다. A friend indeed is a friend indeed. 아주 그 중요한 표현이죠. 미국이 한국을 친구로 여기면 한국의 백신 문제를 도와줄 것으로 기대한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이제 현실에서 미국이 우리의 진짜 친구인가 아닌가에 관해서 논란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도 상황이 좋아야지만 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볼 때 사실 사람이 정말로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줄 수 있는 진짜 친구가 된다는 것은 태생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진짜 친구는 누구입니까? 성경은 여러 번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심고 있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친구고 참된 돕는 자이다.
오늘을 사는 우리와 하나님은 과연 함께 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며 인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보호하며 인도하신다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보호하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통해 말씀하시고 함께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의 말씀을 믿고 따르면 가장 좋은 길을 걷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함께하며 인도하신 그분을 끝까지 믿고 따라서 우리의 삶의 영원한 목적지인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며 인도하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통해 말씀하시고 함께하며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그분의 말씀을 믿고 따라서 끝까지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인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